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고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곧 로고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성경 전체를 고백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비밀스러운 말씀이요 인간의 논리로는 받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가장 분명한 증거 규절이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약 주석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벵겔은 그의 주석 서문에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의 아들이 바란 우리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바로 보아너기 아닙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요한이 바란, 우리의 아들이 바란 우리와 같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바로 하늘로부터 난 소리다라고 이렇게 벵겔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에란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태초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옛 창조의 그런 내력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새로운 창조, 바로 구원의 역사에 중심적인 내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사실 사람을 짓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려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은 원래의 사람, 원인류를 짓기 위한 그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란 말은 거듭난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암시하는 어떤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태초에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피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이요 성령은 바로 보좌 우편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심을 저는 들이심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주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드리시고 왕으로 주심으로, 바로 여기에 태초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이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말씀을, 장을 여는 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엔 아르게, 헬라어로 말하면 태초에 혹은 태고에 혹은 처음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므로 바로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전에라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영어는 전과 후가 없기 때문에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주셨을 뿐이지, 사실상 시간 전에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시간을 짓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계셨으므로 태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태초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 태초입니다. 말씀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시작이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르게입니다. 주님은 시작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 태초에 엔 아르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간의 시작을 표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작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의미 있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아들로 계심,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로고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감된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철학적인 단어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로고스란 말을 가지고 사물의 원리 이 정도로 생각하고 대체로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 로고스는 단수고 또 다른 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고, 말은 뭐고, 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뭐고, 말씀하셨다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란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뜻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3절은 이 말씀을 특별히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잠언 8장, 우리가 잠언 8장을 말씀의 장 혹은 로고스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태초에 만물을 짓기 전에 만물의 조화가 있기 전부터 세움을 입었던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모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단어로 명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둘째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이잖아요. 사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말로 말미암아 거의 준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말이 거의 만드는 일을 해요. 보면 어떤 것도 말하면서 생겨요. 기쁨도 말하면서 생겨요. 슬픔도 말하면서 생겨요. 슬프지 않은데도 말하면서 슬퍼져요. 기쁘지 않은데도 말하면서 기뻐져요. 이 말의 표현은 아주 오묘한 비밀이 있어요. 말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요새는 말을 연구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최고 많이 연구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현자하고 지자고, 말을 못하면 아무리 해도 지혜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표현, 드러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보았죠. 완전하심이 영광입니다. 더 채워질 것이 없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질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신 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강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실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는 상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형상입니다. 형상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구약의 반석의 물, 이런 것은 형상이라고 하기보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의 표현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헛쫓아다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활동을 뜻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뜻하신 적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적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씀과 말씀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명사로 여기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또 다른 주체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게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보셨습니까?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파우스트가 드디어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독일 말로 하면 타트, 행동이 있었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물론 상당히 그런 말장난이고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책이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사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거룩을 발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존재적 삼위일체와 일하시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일하심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풀리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되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벌써 영원하신 말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 성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베르붐이라는 라틴어로 번역하지 않고 세르모라는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베르붐이라는 말은 수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verb,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수르적 말씀이라기보다는, 꼴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포적 말씀이다. 그래서 세르모라고 그렇게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거의 다 모든 학자들이 베르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칼빈과 에라스무스만이 이것을 세르모로 번역합니다. 세르모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석을 붙여본 것인데요. 수로적인 말씀이 아니라 선포적인 말씀이다. 곧 꼬리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면서 몸통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수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드러내고 만물을 이루어내고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어내고 구속을 이루어내는 머리가 되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는 몸통이 따르고 꼬리가 다르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영원히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관계를 뜻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함께라는 말도 보통 우리가 전치사 함께는 헬라어로 가장 많이 쓰는 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동등한 함께예요. 어깨동무의 함께예요. 그러나 여기에 함께는 프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푹 뛰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뭐를 향하여 뛰어들어서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긴밀한 함께를 뜻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함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이렇게 보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은 또 우리가 원어를 보면 아버지 품속에 푹 빠져있는, into라는 전치사를 써요. 바로 into the breast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속에 푹 빠져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스 톤크로폰, 바로 아버지 품속에 에이스란 말은 헬라어로 푹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푹 빠져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함께는,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는 두 존재잖아요. 저와 가영이가 함께, 저와 마리아가 함께, 함께라는 말은 두 존재거든요. 그러면서도 병렬적인 전치사를 쓰지 않고 아주 푹 뛰어들어가는 그 전치사를 쓴 것은, 이런 전치사는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라고 구별돼요. 아들이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로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정관사가 붙어서 성부를 뜻한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정관사가 붙지 않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가 동일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말씀이 성부다라고 되죠. 이건 모순이 되죠. 성자는 성부다가 아니거든요. 성자와 성부는 분명히 구별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세 번째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조금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풀어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아 너게 우리의 아들이 선포한 우리와 같은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또 이 구절을 이해하면, 이 구절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비밀을 다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이상 우리도 이 말씀을 조금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계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지혜고, 그 어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그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하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의 신이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속 아버지를 높이지만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같다라고 이렇게 또한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죠.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요한복음 1장 15절과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6개월 늦게 잉태한 내 뒤에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태고성과 영원성,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떠하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난 후에 2절에는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지 않아도 말씀을 받게 되겠고,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특별히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창조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만물이 있기 전에 이데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성경의 진리는 그것도 아닙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부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계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재한 바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became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made라도 번역이 되지만은, 그래서 만물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현된 것이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상세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는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것은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이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로고스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겠죠. 만물이 말씀 안에서 창조되고 말씀 안에서